사순절 여섯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여섯 번째 주일에 초를 밝히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제21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36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 여러분이 짝수 저를 교독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죄송합니다.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두로,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시다가 이제 변호산까지 가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당신이 직접 정체를 드러내셨죠. 이제 가브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이 가브나움 돌아오니까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유명해지려면 유대로 가야지 왜 이 변방 촌구석에 갈릴리에 와서 숨어서 하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기까지 합니다. 아마 동생들은 예수님이 유명해지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아직 동생들은 이 형님이 영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어디선가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고 고치시죠. 한 명이 감사했다는 이야기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갔는데 이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냉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확 불을 내려야 된다 뭐 이렇게 흥분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쯤에 72명의 전도단을 이 베레아 지역에 파송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도 제자들을 파송해서 갈릴리의 순회 사역을 했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72명의 전도단을 파송을 해요.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이제 초막절이 가까워오는 시점, 그러니까 10월 초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해 4월 달에 6월 달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의 돌아가시기 6개월 전입니다. 이 초막절쯤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고 성전에 가셔요. 아마도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당국자들은 매우 긴장했을 것 같아요. 아마 비상에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두고 우리가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이 유대교를 회방 놓고 있는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그 변증, 그게 우리가 귀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그냥 성경을 무작정 읽어내려 할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성전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셔요. 이건 호랑이 소굴에 들어오신 거예요. 지난 6월절에 예수 죽이자라고 결단했던 그들의 상황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요? 지난번 예루살렘을 성전을 떠나가지고 이제 갈릴리에 가시게 될 때 발생했던 그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세요. 그게 뭐죠? 두 번째 6월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거. 그래서 거기서 하셨던 설교가 뭐예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하다 이러면서 자정적 설교를 하셨거든요. 이 자정적 설교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죽이자라고 결론한 거잖아요. 1년 반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이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쯤에 이 예루살렘 당국 지도 종교 지도자들이 분위기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날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안식일에 일했다고? 나 생명 살리는 일을 했어. 사람 고치는 일, 생명 살리는 일이야. 이거 아버지께서 창조 때부터 하신 일이야. 결국 아담 한 사람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첫째 날부터 쭉 일하셨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 거 아니니? 안식일에도 아기가 태어나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지 않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느냐? 안식일 하는 거 생명일이야. 이거 아버지 일이야. 내가 안식일을 범한 거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도 이 초막절의 이 설교를 앞서 봤던 그 은둔의 시기에 미리 준비하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너희들이 묻던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표적을 가진 자다. 하늘로부터 온 자, 나 땅에서 온 자가 아니야. 증거해 볼까? 앞으로 너희들 나를 찾으려고 해도 나를 찾을 수 없어. 나는 들리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야. 내가 위로부터 내려온 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가 그리스도라고 너희들이 가르쳤잖아. 내가 그야. 내가 위로부터 온 자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들 나 못 찾아. 내가 그리스도야. 그게 증거야. 그게 누구냐고? 내가 바로 그야. I am he. I am who I am. 나는 곧 나, 여호와다. 이게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줬던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 이걸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진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곧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영생을 주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게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모이는 거잖아요. 자, 오랜만에 1년 반 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하신 이 설교는 신학적으로, 사회상으로, 교육적으로 자증적인 설교를 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다. 그들이 계속 가지고 왔던 예수, 그가 누굴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그리스도다라고 밝히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다라고 섣불리 오픈하지도 않으셨는데 이제 이번에 하신 거예요. 죽음을 6개월 앞두고,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는 밝혀야 될 시점이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도를 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 오셔서 하셨던 이 설교가 조금 길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7장 11절에 10장 21절인데 주보 2번에 이렇게 제가 기록해 뒀습니다. 이 초막절 설교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구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실 때 예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들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에 양의 비유도 하시고 선한 목자 비유를 하시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시죠. 어떤 분이세요?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초막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오셔가지고 3개월 정도 사역하시다가 12월 달이 되어서 수전절이 되어서 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이제 가십니다. 수전절이 어떤 날이냐 하면 하누카라고 해서 예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면서 식민지로 되었는데 잠시 국권을 회복한 때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때를 기념해서 이제 하누카 축제라고 해서 12월 25일에 지켜요.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 유대인들은 12월 25일에 성탄절을 지키지 않고 이 하누카 축제를 수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12월 25일
그러니까 12월 말이죠. 4월 6월절에 돌아가시니까 약 3개월 동안 이 베레아 지역에 계시는 거예요. 이 베레아 지역이 어떤 곳이에요? 구약에는 모세가 이곳 느보산에서 죽었고 엘리야가 이곳에서 승천했고 예언대로 엘리야가 오겠다고 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이곳에 와서 사역했던 곳이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사역의 시작이 이곳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했던 곳이니까 의미가 있는 장소죠. 이 의미 있는 이 장소에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시겠다입니다. 벌써 이미 70여 명의 전도단은 파송했고 그들로부터 보고를 다 받은 상황이에요. 이 여간에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시기 3개월 전에 나사로를 살리세요. 부활이죠. 예루살렘의 본부 수뇌부 종교 지도자들은 완전히 난리 납니다. 긴장합니다. 도대체 뭐야? 이 예수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에요. 더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니까 이 제사장 무리들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거예요. 결국 예수 지금 당장 죽여야 되겠다. 체포령을 내린 거죠. 예수님은 수배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일단 그때는 잠시 에브라임 지역에 잠시 제자들과 함께 은둔해 계시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베레아 사역이 이제 끝나가요. 그 끝날 무렵에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죠. 자, 그때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잘 봐달라. 이제 치맛바람이 일어나는 거죠. 청탁을 하게 돼요. 제자들은 화가 나고요. 붕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제 수전절이 지나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자, 이제 베레아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저 베레아 지역에서 그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으로는 산악입니다. 계속 올라가는 얘기가 맞아요. 이제 올라가시는 상황이에요. 이제 죽으러 가시는 거죠. 이제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수배령이 떨어지고 3개월간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서쪽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확대해서 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은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여기 여리고를 지나가요. 여리고에서 만났던 한 사람 아죠? 누가 기억나세요? 삭개오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 삭개오를 만나셔가지고 그의 말년에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게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 일주일 전에도 한 영혼 살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삭개오의 만남은 저는 앞서 보냈던 이 72인의 전도단의 결과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궁금했고 그 예수님 보러 왔고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님 보러 와서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특히 이 삭개오가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또는 교회 교인으로서 된 거예요. 아마 저는 이때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 알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베드로의 3,000명의 세례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이 전도단의 활동이 복음 제시에 영향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고 옆에 이제 베다니로 가셔요.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 유하시는 거죠. 3개월 전에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집입니다. 자, 나사로 때문에 수배령이 내려졌는데 이제 다시 그 집에 가시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당신의 장사를 위한 것으로 해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되었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나귀를 타시고 가시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이상한 모습으로 차라리 그냥 걸어가시지 아니면 뭐 좋은 백마 같은 거 개선 장군처럼 타고 가시지 왜 이상한 모습으로 들어가실까? 예수님은 로마의 장군처럼 그러니까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 승리해 갖고 들어올 때 개선문을 통과하거든요. 그 승리의 왕의 모습으로 입성한 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대로 백성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의 목숨을 빼앗고 그들을 짓누르면서 억압하는 통치자의 왕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왕이 되는 이상한 모델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으로 가서 두 번째 성전 숙청 사건을 단행하십니다. 자, 공생애의 처음에도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이제 마무리할 때도 죽기 얼마 전에도 성전을 청결하게 하세요. 자,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모세 시대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제2성전 서룹바벨의 성전, 그것을 확장하는 헤롯 대성전, 이 성전 성막은 하나님의 통치 장소였고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어요. 지성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3년 전에 성전 청결로 유명해지셨던 예수님은 다시 이 성전 청결로 끝을 맺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은 나다, 이런 거예요. 왕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전 청결하고 나서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그룹, 바리새파 그룹들이 대거 출동해서 이제 신학 논쟁이 일어나요. 그토록 예수님을 추격했던 당시 최고의 신학자들, 바리새파 그룹, 사두개파 그룹들이 이날 총 출동해요. 원래 이들이 서로 싸웠는데 이날만큼 야합이죠. 모여가지고 예수님만 공격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 아마 이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지식으로 깨트릴 수 있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질의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한 것 같아요. 이런 질문 해봐야지 했던 그런 질의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네가 누군데 감히 성전에 설교해? 여기가 어디라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너 천국 영생 부활 이런 거 가르쳤지? 그러면 남편이 7인 여자가 죽었는데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냐? 너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와르르 쏟아지는 이 공격적 질문들이 성경에 막 나옵니다.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받아치시는지,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2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예수님은 급소를 오픈해 버립니다. 그럼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누구를 하느냐? 이 질문으로 반전이 일어나요. 그들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며 시작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반격하는 예수님의 한 수가 보입니다. 예수님의 반격한 한 수, 성경의 칼날 시편 110편입니다. 그 신학자들의 꼬리를 내리게 한 신의 한 수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에게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다윗이 그를 주로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그토록 예수님을 추격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을 내리친 칼이 이 말씀이에요. 당대 최고 신학자들을 굴복시킨 구약의 본문입니다. 대학자들이 반론을 내리지 못하고 꼬리를 내리게 된, 그래서 이 화요일의 신학 논쟁의 끝은 시편 110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설명하신 이 해석을 후에 초대교회 리더들이 이것을 전통으로 이어받았어요. 왜냐하면 당대의 최고학자들을 제압시킨 논지지 않습니까? 어떤 논지죠? 이거예요. 오른편에 앉아 있는 분. 승천하신 이후에도 베드로도 보았고 스데반도 보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어린 양을 언급하면서 예수가 그가 누구냐? 하나님 보좌 어린 양,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 그걸 증언했어요. 예수님은 당대 최고 학자들을 굴복시킨 이 말씀은 결국 그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죠.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성경적으로 보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던 그 율법학자들, 신학자들 최종적으로 꼬리 내리게 했던 그것 신학적으로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시편 110편이 초대 교회의 탄탄한 기독론 변증 자료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여호와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 앞에서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닫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왜 앉아 계세요? 심판주로 계시기 때문이에요. 심판주. 자, 이것이 다윗, 1000년 전에 다윗이 했던 예언인데 다니엘은 400년 전에 이 존재 인자를 봤어요. 인자. 자, 그리고 예수님 이후 AD 100년경에 사도 요한도 환상에서 이 심판주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110편 예수님께 사용하신 말씀의 검이었어요. 양날이 예리하게 선 검이었습니다. 3년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이 이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다. 그분의 실체는 여호와시다. 앞으로 성경은 그런 쪽으로 계속 쭉 이어져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최종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위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대중들에게 하실 말씀은 다 하셨어요. 앞으로 이제 대중들 앞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하세요. 그 뒤의 내용들은 이제 내용의 수준이 조금 높습니다. 아무에게 들리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도 우리가 읽어도 잘 읽혀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다락방 강론 또는 감람산 강론, 포도나무 강론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한번 보게 되겠고요. 이 하루 종일 이렇게 논쟁하시고 나신 예수님은 저녁이 되어서 성전을 빠져나와 가지고 감람산으로 가세요. 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의 사진입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찍었을 때 이런 황금돔이 보이거든요. 저 자리가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었던 그 장소입니다. 황금돔이 있었던 곳. 아마 예수님은 이곳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셨고 성을 보셨을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이제 감람산 강론이라고 합니다. 이 감람산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제 말세가 올 거다. 결국에 이 예루살렘 성 멸망하게 될 거야. 구약부터 그토록 파랑만장했던 이 예루살렘 성, 이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십니다. 예수님이 우셔요. 이 성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신약의 입구에서 세례 요한까지 보내셨고, 드디어 그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예루살렘 영성, 예수님이 울음이 복받치시는 거죠. 흐느끼며 우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옛날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었던 그 모습과 교차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수모를 당하면서 그 시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결국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 앞에서 통곡하면서 오열했던 그 예레미야의 심정이 지금 예수님의 심정과 같이 전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예수님은 이곳에 가셔서 신학자들과 논쟁을 하셨고 저주의 메시지도 선포하셨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나오셨어요. 600년 전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이 성이 무너지게 됐는데 그것을 바라봤던 통곡했던 예레미야처럼 이제 40년 후면은 로마의 장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함락되어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그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면서 아벨의 피부터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인류 초기부터 흐르고 있던 순교자들 의인의 피를 이야기하십니다. 고난당한 피, 힘 있는 자들에게 의해서 흘려지는 피,
왜 하필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예수님이 이 의인들의 피를 언급하실까요? 그 억울한 피가 결국 미궁으로 남아질 게 아니라는 뜻인 거죠. 그들의 피가 그렇게 억울함을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을 씻기겠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시온의 날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70년 전 예레미야, 70년 만에 다시 회복될 거다라고 예레미야가 외친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다시 새 예루살렘이 들어서게 될 거다 예언하신 겁니다. 종국의 심판이 오게 될 거다. 그러면 가부간의 재판이 있을 거다. 그 세상 끝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감람산 강론이에요. 그래서 이 감람산 강론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종말론적 예언입니다. 자, 당신의 이제 십자가 죽음을 이제 불과 며칠 앞두지 않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가 심판주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그 시편 110편의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감람산 강설이 어떤 내용인지 자, 그 배경을 잘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처소가 있는 성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말라기가 세계사 미래를 예언하면서도 종국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될 거라고 구약에서도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도 그 예언을 하십니다. 신약 시대 예언자로서 종말론적인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화요일 저녁에 석양의 그림자가 짙게 길게 늘어뜨려진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것으로 끝이 났다면 실패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 그것을 비밀스럽게 드러내는 묵시, 이게 감람산 강론이에요. 제자들에게만 따로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왕권을 보여주면 그 감람산, 거기에서 설명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종말론적 예언을 한번 여러분이 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걸 예언하셨고 종말에는 이렇게 될 거고 인자가 재림할 건데 준비해라. 최후의 심판이 온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유림가족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서 하셨던 그 설교, 그게 여러분의 귀에 들리면 좋겠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믿어야지 진짜 믿는 게 됩니다. 예수님의 일은 생명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셨던 논쟁, 시편 110편, 그날이 오면 반드시 심판주가 온다. 그 심판주가 인자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입니다. 그 심판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그 마지막 날의 심판주입니다. 이 감람산의 강론도 최후의 심판입니다. 마지막에 있을 내용이에요. 새겨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에 대해서 무감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심판주가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화요일이 지나고 목요일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다음 주에 보면서 예수님의 복음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마지막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어린 양 심판주다.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단순히 나에게만 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하여서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8장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